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사무엘상 17장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다윗과 골리앗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다윗과 골리앗의 이야기는 비단 기독교인들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에게 또 잘 알려져 있고 또 인기가 있는 그런 이야기죠. 소위 언더독 서사, 언더독 내러티브라고 하죠. 언더독이 이제 영어인데 무슨 말이냐면 a person or team that is expected to lose.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나 팀이 질 게 뻔한 그 사람이나 팀, 그런 사람들을 언더독이라고 합니다. 언더독. 그러니까 언더독 내러티브 하면, 언더독 서사라고 하면, 그 언더독이, 그 약자가 그 상황을 이겨내고 열세를 극복하고 승리를 쟁취했다, 그런 스토리입니다. 그런 스토리는 우리를 막 가슴 뛰게 하죠. 그렇죠? 네. 요즘 이제 흑백 요리사라는 프로그램이 인기인데 그 프로그램도 요리 경연에 언더독 서사를 가미한 것이죠. 그래서 흑수저 셰프가 또 백수저 셰프를 어떻게 이길 수 있을까? 또 그들은 어떻게 어려움을 겪고 이 자리까지 왔는가? 어떻게 우승하게 되었는가? 뭐 그런 이야기들을 이제 요리 경연에 풀어낸 것이죠. 네. 그렇게 우리는 이제 언더독 서사, 이게 굉장히 이제 매력적이고 끌립니다. 또 말콤 글래드웰이라는 저자가 있어요. 이 저자 우리에게는 1만 시간의 법칙이라는 말로 이제 유명한 그런 저자인데, 이 저자가 오늘 본문에 영감을 받아서 다윗과 골리앗이라는 책도 썼습니다. 근데 그게 이제 신학 서적이 아니라 이제 경영 일반 서적이죠. 네. 근데 그 부제가 이거예요. 한국말로 거인을 이기는 기술, The Art of Battling Giants. 거인을 이기는 기술이라고 이제 책 이름을 지었습니다. 우리 같이 이제 영세한 교회가 어떻게 하면 지속 가능할 수 있을까를 늘 고민하고 있는 저에게 꼭 필요한 책일지도 모르겠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다윗과 골리앗 언더독 서사에 열광하고 또 그로 인해서 어떻게 그 작은 자가 큰 자를 이길 수 있었는가에 열광하고 있는 우리 모두, 그런 우리 모두를 뒤로 하고 사실 오늘 성경은 거기에 그렇게 크게 관심이 없습니다. 다윗과 골리앗 이야기의 중심은 단순히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에 있지 않다는 거죠. 특별히 다윗의 승리에 있지도 않습니다. 실제로 다윗과 골리앗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 사무엘상 17장이요, 굉장히 길어요. 사실 58절까지 있는데 그 중에서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을 다루고 있는 장면은 단 3절밖에 안 됩니다. 그 싸움을 묘사한 부분은 단 3절밖에 안 돼요. 48절, 49절, 51절인데요. 이 싸움도 금방 끝나요. 들어보시면 좀 허무합니다. 짧으니까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48절, 블레셋 사람이 일어나 다윗에게로 마주 가까이 올 때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향하여 빨리 달리며, 자 여기까지, 이렇게 드디어 싸우는구나. 네? 긴장이 고조되죠. 손을 주머니에 넣어서 돌을 가지고 물매로 던져 블레셋 사람의 이마를 치매 돌이 그의 이마에 박히니 땅에 엎드려 지니라. 끝. 네, 그 싸움이 이렇게 끝났어요. 51절, 이제 이미 끝난 상태입니다. 싸움. 다윗이 달려가서 블레셋 사람을 밟고 그의 칼을 그 칼 집에서 빼내어 그 칼로 그를 죽이고 그의 머리를 베니 블레셋 사람들이 자기 용사의 죽음을 보고 도망하는지라. 이게 싸움의 전부였습니다. 뭔가 흥미진진한 대립도 없어요. 칼 몇 번 휘둘렀다 이런 얘기도 없습니다. 엎치락 뒤치락 긴장되는 순간도 없죠. 사실상 다윗의 싸움, 승리, 언더독 서사, 성경의 관심사가 아닙니다. 자, 그러면 다윗과 골리앗의 이야기를 통해서 성경이 진짜 하고 싶었던 이야기는 뭘까? 그걸 좀 생각해 보고 싶어요. 사실 사무엘상 17장은요, 지루한 대치 국면으로 시작을 합니다. 이스라엘과 블레셋이 서로 진영을 갖추고 마주보고 있어요. 그리고 안 싸우고 있는 중입니다. 늘 약체로 여겨졌던 이스라엘도요, 이제는 제법 싸움의 경험이 생겼어요. 이때 왕이 사울이었거든요. 사울이 몇 번 이겼습니다. 사무엘상 15장을 보면 아말렉도 이겼어요. 그래서 이제는 진영을 갖추고 블레셋과 마주보고 대치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그런데 이 이상으로 싸움이
지속되지 않거든요. 더 발전되지 않거든요. 왜 그런가 봤더니 3절을 보니까 그 이유를 알 수 있습니다. 3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블레셋 사람들은 이쪽 산에 섰고 이스라엘은 저쪽 산에 섰고 그 사이에는 골짜기가 있었더라. 당시 재래식 무기로 전쟁을 치르는 양측 간에는요, 그 사이에 골짜기가 있었습니다. 재래식 무기로 싸우면 아래에서 위를 향하여 싸우는 사람들이 늘 불리합니다. 위에서 막는 사람들이 늘 유리하죠. 그래서 지금 골짜기를 놔두고 서로 대치 상태인데 누군가 먼저 나와서 공격을 하러 나오면 불리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둘 다 지금 안 싸우고 가만히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블레셋 측에서 게임 체인저가 등장하죠. 4절을 보면 그들은 싸움을 돋우는 자를 보냅니다. 싸움을 막 돋우는 자. 이게 영어로 챔피언이에요. 챔피언. 이 사람을 보냈다는 것은 양 대표의 싸움을 통해서 전쟁의 승부를 결정하자. 자, 이제 이 싸움 마무리 짓자. 이겁니다. 자, 그런데 그 블레셋 측 파이터가 장난이 아니죠. 먼저 성경은 이 사람의 키부터 적습니다. 키. 6규빗 플러스 한 뼘. 그러니까 오늘날 단위로 하면 한 3m 정도 되고요. 9 feet 9 inches 정도 됩니다. 피지컬이 모든 사람을 압도했습니다. 한 이 정도 됐을 거예요, 그죠? 제가 잘 뻗었는지 모르겠는데 한 이 정도가 한 3m 정도 되겠다 싶은데, 자, 그가 가진 또 그 다음에 이제 성경은요, 이 사람의 키를 먼저 설명한 다음에 그다음에 이 사람이 가진 리소스를 설명합니다. 어떤 자원을 가졌나? 파이터에게 자원은 뭐죠? 무기죠. 어떤 무기를 가졌는가를 설명합니다. 그가 입고 있는 갑옷과 헬멧, 엄청 강력해 보입니다. 당시 기술로는 최고의 기술, 청동 기술로 만들어진 그 갑옷과 무기예요. 그의 이름은 골리앗입니다. 게다가 골리앗은 어떻게 싸워야 할 줄 알아요. 그걸 어떻게 아냐면 경험이 풍부하다 보니까 말로 또 나타나서 그들에게 보이는 것만으로도 적들을 두렵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경험이 풍부한 파이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골리앗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데 정확하게 이스라엘 사람들이 골리앗을 어떻게 보고 있느냐를 통해서 설명합니다. 첫 번째, 키가 어떻죠? 엄청 커요. 두 번째, 무기가 어떻죠? 화려하고 날카롭고 무겁고 튼튼합니다. 세 번째, 경험이 어떻죠? 경험이 풍부한 싸움꾼입니다. 키, 무기, 경험. 이것이 바로 골리앗을 바라보고 있던 이스라엘 사람들의 시각이었어요. 자, 이에 11절은 이 사람을 바라보고 있는 사울과 이스라엘의 반응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17장 11절입니다. 사울과 온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의 이 말을 듣고 놀라 크게 두려워하니라. 어떤 감정이 있습니까? 두려움, 특별히 그 두려움이 해석된 염려가 이들에게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도 이런 두려움 하나씩은 또 하나 이상씩 가지고 살고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뭐 떨쳐버리지도 못하고 그렇다고 취하지도 못하는 어떤 대치 국면, 평행 상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면서 때로는 둘 다 포기하고 싶지 않은 그런 상태가 우리에게 있을 수 있겠다 싶습니다. 골리앗이 하나님과 이스라엘 군대를 모욕하는데도 누구 하나 골리앗과 싸울 생각을 하지 않아요. 도망가자니 하나님을 버릴 수는 없고 나가서 싸우자니 감당할 수 없는 상태. 결국 이스라엘 입장에서 이 상태는 계속해서 지고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인 그런 상태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이스라엘에 인물이 없었던 게 아닙니다. 사람이 없었던 게 아니에요. 성경은 앞서 사무엘상 9장 2절에서 사울 왕을 묘사할 때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9장 2절입니다. 기스에게 아들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사울이요 준수한 소년이라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그보다 더 준수한 자가 없고, 와, 얼마나 잘생기고 얼마나 멋지면 그보다 더 준수한 자가 없대요. 근데 그 다음 말이 더 인상적입니다. 키는 모든 사람의 어깨 위만큼 더 컸더라. 이게 사울에 대한 설명입니다. 모든 백성보다 어깨 위만큼 컸다면 물론 골리앗만큼은 아니겠지만 그래도 사울은요 다른 사람들에 비하면 꽤 큰 편에 속하는 사람입니다. 나중에 사울에게 보면요,
사울에게는 좋은 자원, 좋은 무기들도 있었어요. 다윗에게 자기 갑옷, 투구, 칼 이런 거 주려고 하거든요. 그때 보면 와, 이 사람한테 이런 갑옷이 있었어? 이런 무기가 있었어? 이런 투구가 있었어? 이런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사울에게도 좋은 갑옷, 투구, 칼 이런 게 있었던 거예요. 키 괜찮았고요. 무기 괜찮았습니다. 그러니까 자원 괜찮았어요. 게다가 지금 사울이 한두 번 전쟁해 본 게 아닙니다. 싸움의 경험도 이제는 꽤 돼요. 자, 그런데 그래도 이스라엘 중에서는 탑인 이 사울이 지금 왜 골리앗 앞에 나가지 않고 있는 걸까요? 왜? 그동안에는 사울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 가지고 좀 믿고 어떻게 해왔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동안에는. 근데 골리앗은 도저히 상대할 수 없더라는 겁니다. 골리앗은. 그가 가진 승리 공식이 있었어요. 키, 무기, 경험. 다른 말로 하면 능력, 자원, 경험. 이게 당시에 사울이, 이스라엘이 가지고 있던 승리 공식이었어요. 근데 그 공식에 사울도 넣고 골리앗도 넣어보니까 게임이 안 되는 거예요. 도저히 안 되겠는 거예요. 그런 능력과 자원과 경험을 의지하며 믿었던 사람은 결국 골리앗을 만났을 때는 어찌할 바를 모르게 됩니다. 지금까지 내 실력으로 잘 살아왔던 사람은 내가 골리앗을 만났을 때는 어찌할 바를 모른다는 거예요. 여기에 인간의 절망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게 사울의 현 상태죠. 우리는 우리가 가진 것으로 노력해왔는지 모르지만 혹은 우리의 의지로 이 모든 죄의 유혹들 이런 것들을 어쩌면 종종 이겨왔는지 모르지만 언젠간 더 만나게 될 거라는 거예요. 언젠간 더 큰 상대, 더 안 좋은 상황, 더 높은 벽, 더 큰 유혹. 그 앞에서 우리는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지금 이스라엘의 상태예요. 근데 그때 다윗이 등장합니다. 다윗은 지금 사무엘상 17장인데 16장에 처음 나오거든요. 그 16장에 나올 때 어디에서 발견되냐면 베들레헴이라는 아주 작은 도시에서 발견됩니다. 그리고 어느 누구에게서도 관심받지 못하는 이새라는 사람의 8번째 아들로 나와요. 모든 사람들이 그 이새의 8번째 아들에게 관심 없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보고 계셨어요. 그 8번째 아들의 중심을요. 하나님은 우리가 어디에 있으나 우리의 중심을 보실 수 있는 분이다. 이게 바로 사무엘상 16장에서 나온 이야기예요. 그리고 그 8번째 아들이 사무엘 선지자의 기름 부음을 받게 되죠. 이제 장차 왕이 될 거다라는 그 기름 부음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여전히 궁금함이 있어요. 이 사람 도대체 중심이 어떻지? 이 다윗이라는 사람의 중심이 어떻지라는 궁금함이 있습니다. 자, 이 다윗이 성경에 처음 나와서 16장이 처음 나와서 이제 나와서 계속해서 아직까지 그의 말이 직접적으로 성경에 기록된 적은 없었어요. 자, 그런데 오늘 17장에 보면 이 다윗이 오늘 성경에 처음 나와서 그가 입을 열어서 처음 하는 말이 오늘 17장에 나옵니다. 그게 26절이에요. 이렇게 그 중에서 제가 일부분을 이야기하겠습니다. 이 할례 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는가? 여러분 그거 아세요? 사무엘상 17장에서 지금 계속 대치 국면인데 다윗이 등장하여 26절이 될 때까지 하나님이라는 말이 한 번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다윗의 입에서 하나님이라는 말이 처음 나온 거예요. 게다가 그가 오늘 성경에 처음 등장해서 한 말은 이 할례 받지 못한 블레셋 사람이 대체 누구이기에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게 놔두는가라는 이야기였어요. 자, 사실 다윗은 이 전쟁터에 싸우러 온 게 아닙니다. 장성한 자기의 첫째 형, 둘째 형, 셋째 형이 있었거든요. 다 지금 장성하고 경험 많아서 전장터에 나와서 사울 왕을 도우면서 전쟁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아버지 이새가 그들에게 또 그들의 지휘관에게 음식을 좀 갖다 주라라는 심부름을 시켜서 지금 다윗이 여기 와 있는 거예요. 전장터에. 자, 그런데 그런 그가 와서 다윗이 한다는 말이 왜 저런 하나님을 모욕하는 말을 듣고만 계십니까? 였어요. 왜 저런 하나님을 모욕하는 말을 듣고만 계십니까? 사람들이 얼마나 황당하고 짜증났을까요? 그죠? 그러자 다윗의 가장 큰 형 엘리압이
다윗에게 화를 내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28절이에요. 나는 너의 그 교만과 너의 그 마음의 완악함을 아노니 너가 전쟁을 구경하러 왔도다. 여러분, 엘리압의 말이 이해가 안 가는 게 아닙니다. 그렇죠? 다윗을 생각해 보세요. 키가 컸을까요? 키가 컸다면 성경에 키가 컸다고 얘기했을 겁니다. 네. 그러지 않았던 것 같아요. 당시 피지컬로는 그렇게 돋보이는 그런 피지컬이 아니었습니다. 자, 두 번째, 다윗에게 무슨 자원이 있죠? 다윗에게 좋은 칼이 있습니까? 좋은 갑옷이 있습니까? 없죠. 다윗의 나이가 어떻죠? 다윗의 경험이 어떻습니까? 없어요. 당시의 승리 공식에 넣어보면 키, 무기, 경험 어느 것 하나 다윗에게 맞는 게 없습니다. 반면에 이 말을 하고 있는 다윗의 큰형 엘리압은 어떻죠? 사무엘 선지자가 이전장 16장에서 이제 엘리압을 봅니다. 왜냐하면 이세 아들들 중에 기름 부음 받을 만한 자가 있다고 하셨으니까 하나님이 엘리압을 봤어요. 근데 엘리압이 저기서 걸어오는데 사무엘이 이렇게 말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Surely the Lord's anointed is before him. 주님의 기름 부음 받을 만한 자가 여기 있다라는 말을 하게 할 정도로 엄청난 멋진 피지컬을 가진 그런 체격을 가진 그런 사람이었다 이겁니다. 사울의 군대에서 소속된 지 오래됐기 때문에 경험도 많았을 거예요. 자, 그런데 그런 엘리압도 지금 골리앗과 싸우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왜요? 다른 남자들에 비하면 괜찮았을지 모르지만 그도 역시 골리앗에 비하면 자기가 가진 것이 아무것도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엘리압도 지금 사울처럼 능력, 자원, 경험이라는 승리 공식에 자기와 골리앗을 넣어보니까 안 되겠는 거예요. 근데 자기보다 더 안 되는 애가 와가지고 아니 왜 하나님을 모욕하는데 그대로 내버려 두세요라는 이야기 들으니까 너무 화가 나는 겁니다. 자, 그런 그가 다윗의 마음을 안다고 말해요. 재밌죠? 하나님도 다윗의 마음을 보셨고 다윗의 마음을 안다고 하셨어요. 엘리압도 다윗의 마음을 안대요. 근데 하나님과 엘리압은 다윗을 다르게 보았습니다. 누구의 시각이 정확할까요? 자, 이번에는 다윗이 이런 호기로운 말을 했다라는 소식이 사울 왕에게까지 전해졌습니다. 이에 사울 왕은 다윗을 부르죠. 사울을 만난 다윗은 조금 더 구체적으로 다윗이 이렇게 말합니다. 왕에게 이렇게 말해요. 32절입니다. 저 사람 때문에 저 골리앗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낙담하도록 하지 마옵소서. 당신의 종이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우겠습니다. 그러자 사울이 말하죠. 33절입니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울 수 없으리니. 사울이 뭐라고 말해요? 너 싸울 수 없대요. 근데 이유가 나옵니다. 너는 소년이요. 뭐 얘기한 거죠? 경험 얘기한 거예요. 넌 어리다. 넌 싸움터에 경험이 없다. 그래서 넌 안 돼. 이 얘기를 한 겁니다. 사울도 지금 뭐에 지금 다윗을 넣어보고 있는 겁니까? 그 승리 공식이요. 능력, 경험, 능력, 자원, 경험. 여기다 넣어보니까 다윗이 영 아니거든요. 너 못 싸운다. 너 키가 되냐? 좋은 무기가 있냐? 전투에 경험이 있냐? 재보니까 안 되거든요. 그래서 너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다윗의 큰형이었던 엘리압도 그렇고 사울도 그렇고 이 승리 공식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압도하고 있고 우리를 주관하고 있는 승리 공식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있어서 이 깨어질 수 없다라고 여겨지는 승리의 공식이 혹시 있습니까? 그게 무엇이죠? 결국 사울은요, 다윗을 싸움터에 보내는데 끝까지 이 셋 중에 하나라도 채워서 보내려고 합니다. 키는 염려한다고 조금이라도 잘하게 할 수 없어요. 그래서 키는 패스. 경험, 갑자기 경험을 쌓게 할 수는 없으니까 패스. 자, 그래서 뭘 주죠? 자원, 갑옷, 무기를 줍니다. 이거라도 입고 가라. 이거라도 입고 가라. 끝까지 자신의 그 승리 공식이라는 프레임을 벗어나지 못해요. 자, 하지만 다윗은 이 싸움에 무엇이 진짜 필요한지를 알았습니다. 이 싸움에 무엇을 진짜로 신뢰하고 의지해야 하는지를 알았어요. 간혹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갑옷을 벗었어요. 다윗은 간혹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다윗이 그에게 맞는 방식으로 또 골리앗을 상대하는데 적절한 방식으로 자기의 무기를 골랐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아까 잠깐 말씀드린 그 말콤 글래드웰의 다윗과 골리앗에 나오는 책에 나오는 내용 중에 하나인데, 다윗이 너무 크고 그러니까 막 움직임도 둔하고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이 사람을 이길 수 있으려면 이렇게 빠르고 그런 어떤 이동할 수 있는 그런 무기를 가지고 싸워야, 빠르게 움직일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에서 뭔가 차관해서 계속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자기에게 익숙한 무기, 자기에게 잘 맞는 무기, 자기에게 제일 적절한 무기를 골랐다는 거예요. 근데 여전히 이 사람의 이야기도 그렇고 우리 모두의 생각도 그렇고 무엇입니까? 결국엔 무기 예찬론자가 되는 거예요. 무기. 결국엔 그에게 맞는 자원. 결국엔 또 다른 승리 공식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계속 이 본문에서 승리 공식이 흔들리고 있는데 하나님은 그걸 얘기하고 계시는데 계속 그럼 또 다른 확고한 승리 공식을 찾아야지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이기는 거 아니야? 다윗이 이렇게 했기 때문에 이긴 거 아니야?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게 있습니다. 지금 이 본문은 다윗이 어떻게 이겼는가를 이야기하려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다윗의 싸움은 그렇게 관심이 없습니다. 성경은. 무엇이 가장 중요하지? 무엇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하지? 무엇을 신뢰해야 하지? 이것을 계속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결국 우리가 가지고 있는 승리 공식은 무엇인데, 그런데 오늘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은 무엇이지? 이걸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죠. 저는 오늘 이 말씀이,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설교자인 저에게 개인적으로는요, 하나님께서 계속 비슷한 말씀을 반복해서 알려주시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게 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 무기 프레임에 갇혀 있거든요. 내가 뭘 더 갖추면 되지 않을까? 내가 뭘 더 잘하면 되지 않을까? 내가 좀 더 뭘 이룬다면, 혹은 우리 교회가 뭔가를 더 준비한다면, 더 잘한다면, 더 좋아진다면, 이게 이제 제 모습이에요. 무기 프레임에 갇혀 있는 거죠. 나만의 승리 공식에 갇혀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계속 그 얘기를 하시는 것 같아요. 원서봐, 너 그 무기 프레임 언제 벗을래? 언제까지 사울과 엘리압의 생각을 고수하고 있을 거냐? 너 무엇을 의지하고 싶은 거냐? 끊임없는 대치 국면 속에서 저는 제가 가진 것을 의지하려고 했기 때문에 오히려 벗어날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혹시 저만 그렇습니까? 언제까지 사울과 엘리압이 갇혀있던 그 생각 속에서 갇혀서 사시겠어요? 여러분 정말 재밌게도 오늘 본문 사무엘상 17장은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분량으로 봤을 때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은 핵심이 아닙니다. 분량으로 봤을 때 가장 많은 분량을 차지하는 부분이 12절에서 40절이에요. 12절에서 40절. 근데 12절에서 40절을 보면요, 골리앗이 직접적으로 등장하지도 않습니다. 골리앗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부분은 잠깐 나오는데, 골리앗이 막 나와가지고 막 말하고 두려움을 주고 이런 부분은 하나도 없어요. 12절에서 40절 무슨 내용이냐? 이스라엘 안에서의 싸움입니다. 골리앗을 두려워하던 이스라엘 진영 안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그 밖에서의 싸움 이야기가 아니라 진영 안에서의 이야기. 이스라엘의 두려움이 있었죠. 다윗의 등장이 있었고 하나님의 시각이 있었습니다. 근데 엘리압의 경노가 있고 사울의 걱정이 있어요. 이 안에서 계속 스트럭을 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 다윗과 골리앗보다 더 많은 부분을 다루고 있는 것은 이스라엘 내면의 싸움입니다. 원래 이스라엘이 갖고 있던 생각 vs 하나님의 생각, 이게 싸움이에요. 17장은 원래 이스라엘이 갖고 있었던 생각, 승리 공식, 키, 무기, 경험, 여기서 빠져나가지 못하는 이스라엘과 그것을 깨버리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싸움이에요. 오늘 사무엘상 17장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싸움입니다. 여러분 예전에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싸움 어디서 또 처음 봤습니까? 옛날에 이스라엘의 이름이 야곱일 때 하나님이 야곱과 씨름하셨죠. 야곱은 밤새도록 하나님을 붙들고 씨름했습니다. 하나님과 씨름했어요.
하나님, 저 어떻게 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게 이스라엘의 조상이 했던 일이에요. 근데 지금 이스라엘 뭐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과 싸움하는 게 아니라 자신의 염려와 싸움합니다. 두려움과 싸움합니다. 유혹과 싸움합니다. 두려움과 염려를 붙들고 밤이 새도록 씨름하고 있는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씨름, 이게 바로 사무엘상 17장의 내용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끊임없이 말씀하고 계세요. 너희 구원이 어디서 오냐? 너희의 도움이 어디서 오냐? 하나님의 마음을 품은 다윗은 계속해서 그 길을 걸어가죠. 먼저 다윗은 사울이 입혀준 갑옷을 벗습니다. 이거 필요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5가지를 챙겨가요. 이제 40절을 원문으로 잘 보면 정리를 하면 5가지가 대략 나옵니다. 한글 성경을 보면 조금 애매한데 다윗이 5가지를 가져가요. 첫 번째 막대기, 두 번째 돌, 세 번째 그 돌을 넣을 파우치, 네 번째 그 파우치랑 뭐 다른 것들 다 들고 갈 가방, 마지막으로 물매, 5가지 가져갑니다. 자, 근데 재밌게도 골리앗이 입고 있었던 무기들을 정리한 게 5절에서 7절이거든요. 거기를 봐도 역시 대략 5가지의 무기가 설명되어 있어요. 투구, 갑옷, 다리 보호대, 어깨에 맨 단칼, 그리고 창. 재밌게도 다윗이 시냇가에서 주운 맨들맨들한 돌도 5개입니다. 저는 이 5의 어떤 신비함을 말하려는 게 아닙니다. 그냥 골리앗의 그 두려움을 주고 있던 5가지의 무기는 사실은 아무것도 아니었다라는 사실을 성경이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목자의 도구로도 충분했어. 돌 5개로도 충분했어. 누가 이 싸움을 하시면? 그 얘기입니다. 누가 이 싸움을 하시면? 사실은 이 싸움이 하나님의 싸움이다. 다윗은 그 일을 하였다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다윗이 위대하다는 게 아니라 다윗은 이 싸움이 하나님의 싸움이 되도록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자, 이제 드디어 싸움이 시작됐습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골리앗은 이제 키, 무기, 경험의 끝판왕이거든요. 골리앗이 다윗을 보자마자 무엇부터 얘기하는지 보십시오. 43절입니다. 너가 나를 개로 여기고 막대기를 가지고 내게 나왔느냐? 골리앗과의 사람들 어쩔 수가 없나 봅니다. 끝까지 무기 타령이에요. 그죠? 내가 막대기를 가져왔어. 이에 다윗은 오늘 본문의 이제 가장 하이라이트의 말씀을 골리앗의 귀에 때려박고 또 골리앗과 사울과 엘리압의 똑같은 생각들 혹은 우리 역시 가지고 있을 그 승리 공식의 이데올로기를 가진 우리의 마음에 이 말씀을 때려박습니다. 45절입니다.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너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누가 더 강한지 보자. 47절입니다.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자, 그렇게 해서 다윗이 이기는 장면을 보면서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하기 또 쉽습니다. 와, 다윗이 참 용감하구나. 나도 이런 다윗의 용기를 가질 수 있으면 좋겠다. 나도 이런 다윗의 용기를 가져야겠다. 나도 이런 다윗을 본받아야겠다. 근데요, 여러분, 이것도 또 다른 승리 공식입니다. 또 다시 승리 공식이 반복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다윗처럼 용기를 가지면 이길 수 있지 않을까? 또 다른 승리 공식입니다. 솔직하게 고백하건대 저는 아무리 용기를 가져도 저의 두려움을 완전히 떨쳐버린 적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오히려 골리앗과의 싸움에서 용기를 가졌다라고 말했지만 골리앗 앞에서 전 이렇게 말했어요. 너는 그 칼과 단창으로 나오는데 나한테 나오지는 않았으면 좋겠어. 일단은 근데 나올 거면 그러니까 내가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갈게. 근데 안 나와줬으면 좋겠어. 물론 이런 용기로
운 좋게 여러 가지 일들을 어려운 일들 해결한 적도 있었을 겁니다. 죄와의 싸움을 담대하게 이겨낸 적도 있었을 겁니다. 어쩔 때는요. 그러나 대부분 저는 쓰러졌습니다. 대부분. 잠깐 승리했다가도 곧 또 쓰러졌습니다. 똑같이 죄짓고 똑같이 질투하고 똑같이 졌습니다. 저는 여호와의 이름을 외쳤지만 내가 믿는 그분 때문에 용기를 냈다 했지만 대부분의 경우 저는 저의 죄와 염려를 극복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그럴 때마다 제 자신이 너무 미웠어요. 왜 이기지 못했을까요? 제가 담대하게 선포하지 못했기 때문일까요? 내가 믿습니다. 물러갈지어다. 내가 이를 못해가지고 제가 진 걸까요? 아닙니다. 자, 그 용기 말고 또 하나 생각해 보죠. 우리는 이 본문을 읽으면서 이런 가르침을 얻을지도 몰라요. 이런 깨달음을 얻을지도 몰라요. 역시 다윗이 골리앗을 이길 수 있었던 이유는 평소에 고된 훈련이 있어서였어. 그가 평소에 양들을 잘 돌보면서 그 훈련 속에서 사자와 곰도 잡아봤기 때문에 골리앗도 이길 수 있었던 거야. 그래, 중요한 건 평소의 훈련이다. 네. 자, 훈련이 뭘까? 기도하자. 기도 좋아요. 기도 뭐라고 하는 거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가 또 다른 승리 공식을 만들고 있는 건 아닌가 돌아볼 필요가 있는 거죠. 내가 용기를 가지면 이길 수 있지 않을까? 내가 훈련을 하면 이길 수 있지 않을까? 아니요. 아까 인간의 절망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언젠간 우리는 골리앗을 만납니다. 언젠간. 피할 수가 없어요. 언젠간 나보다 더 큰 상대, 나보다 더 큰 유혹과 나보다 더 큰 혼란을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내가 용기, 내가 훈련, 나 자신이 구원자가 되어서 나 자신을 구원하리라 라고 하고 있다면 우리는 얼마나 더더욱 절망스럽습니까? 이건 마치 이렇습니다. 내가 막 물에 빠져 있어요. 깊은 물입니다. 물에 빠져 있는데 예수님이 내 손을 잡아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안 빠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근데 예수님 이거 잠깐 손 놔 보실래요? 제가 수영을 좀 배워야 되거든요. 그럼 제가 이 깊은 물에서 안 빠질 수 있을 것 같아요. 라고 말하고 있는 사람이나 똑같다는 거죠. 승리 공식을 찾아서 헤매고 있는 우리의 모습 말입니다. 여러분, 현실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용기를 가져본다고, 우리가 아무리 평소에 훈련을 잘 받더라도 우리는 골리앗을 만나면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아무리 용기를 가져도, 아무리 훈련을 받아도 사울과 엘리압의 생각에서 벗어나지 못하면 또 다른 골리앗을 만나게 될 겁니다. 중요한 건 우리가 이기는 게 아니라 이 싸움이 하나님의 싸움이 되게 하는 것에 있습니다. 이 싸움이 하나님의 싸움이 되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는 거죠?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나의 승리 공식이 있는데 이거 내려놓고 내가 끝까지 말 몇 마디 더 하는 거 있는데 내려놓고 하나님이 이기시게 하는 거. 하나님, 나는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이 싸움이 하나님의 싸움이 되게 하는 것. 오늘 성경은 계속해서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너 계속해서 승리 공식 찾아다니지 말고 이 싸움이 하나님의 싸움, 이 싸움이 하나님의 승리가 되게 하라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어려움 가운데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싸움이 하나님의 승리가 되게 하라. 이 싸움이 하나님의 싸움이 되게 하라. 여러분, 이게 예수님과 함께하는 싸움이구나 싶은 시그널들이 있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 이거 도저히 내가 해결할 수가 없는데 어떻게 하지? 근데 이 시그널 딱 뜨면 예수님부터 찾아야 하는 겁니다. 우리를 대신하여 먼저 승리하신 그리스도부터 우리가 먼저 찾아야 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가장 연약한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완전하신 분이 불완전한 우리의 모습을 가지고 오셨어요. 근데 그 우리의 불완전한 모습으로 우리는 결코 이길 수 없는 죽음을 이기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보여주세요.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게 있습니다. 그건 뭡니까? 자, 봐봐. 너희의 구원은 창과 칼에 있지 않아.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너희 구원이 어디서 올까? 너희 구원이 어디서 올까?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 승리 뒤에 숨어야 비로소 강해질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비겁한 게 아닙니다. 우리는 스스로 골리앗과 싸우려고 할 때 질 수밖에 없어요. 도움을 구하십시오.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십시오. 이 싸움이 하나님의 싸움이 되도록 구하십시오. 믿음의 동역자들이요, 서로 우리의 연약함을 말하며, 왜 그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같이 구하려고 그러는 겁니다. 하나님, 제발 저희의 눈에 키와 무기와 경험이 아니라 그 모든 것에 뛰어나신 하나님이 보이게 해주십시오. 이게 우리의 기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때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하고 계셨던 말씀이 있을 거예요. 그 말씀이 비로소 다가올 것입니다. 시편 121편, 제가 참 좋아하는 시편인데 거기 1절과 2절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너무 답답하니까, 나아갈 수 없으니까 나를 막고 있고 어떻게 하면 좋지라는 그런 산을 보면서, 저의 해석입니다, 또 그 위로 눈을 들게 됩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2절에서 너무나 귀한 진리를 깨달은 그 시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호와에게서로다. 나의 도움, 생각하고 있던 모든 것들 있지만 시인은 노래합니다.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그때 저는 비로소 생각할 수 있게 됩니다. 이 세상 누가 만드셨지? 이 질서를 누가 만드셨지? 제가 늘 이야기하지만 여긴 하나님의 홈그라운드가 아닌가?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여긴 하나님의 세상이 아닌가? 그럼 하나님의 법칙이 승리하고 하나님의 법칙이 위대하게 드러나는 곳이 아닌가? 저는 이 시편을 묵상할 때마다 그 생각이 나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도 그 생각이 납니다.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이 싸움은 누구의 싸움입니까? 또 우리는 누구의 싸움으로 이것을 만들어 가야 하는 것입니까? 말씀을 마칩니다. 오늘 말씀은 결코 언더독 서사를 말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하면 상대적 약자가 강자를 이길 수 있는지 이걸 말하려는 게 더더욱 아니에요. 그 승리의 법칙을 말하려는 게 절대 아닙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묻습니다.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어디서 오는지 아니? 여호와의 도움이 어디서 오는지 아니? 오늘 말씀은 분명히 말합니다. 이 싸움은 하나님의 싸움이야. 여호와의 구원하심은 키와 무기와 경험에 있지 않다. 너의 굳은 의지에 있지 않아. 어디에 있습니까? 여호와의 구원은 이미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결국 사무엘상 17장 다윗과 골리앗 이야기의 핵심은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며 그 모든 전투에 참여할 때 키, 무기, 경험에 의존하는 것을 버리고 하나님에 대한 끊임없는 신뢰를 갖는 것에 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이길 수 있을까를 말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이 싸움이 하나님의 싸움이 되게 할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그 말씀과 약속을 의지할까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예수님 한 분만이 우리를 향한 유혹이나 염려에 맞설 마음을 주시며 승리를 주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가장 큰 키, 가장 많은 무기, 가장 풍부한 경험을 가진 사람을 필요하지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그런 것들은 다 하나님께 있기 때문입니다. 이미. 이것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로운 부르심입니다. 이 싸움은 우리의 싸움이지만 결코 우리 혼자만의 싸움이 되지 않도록 우리를 붙잡고 계십니다. 그게 하나님의 부르심이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를 보호하시고 그리스도 안에 두시고 그 하나님의 부르심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이 싸움이 하나님의 싸움이 되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넘어뜨리려는 모든 것들은 이 우리의 오랜 대치 상태에서 우리를 빨리 지치게 만들고 싶어 할 겁니다. 우리를 두렵게 만들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장 무서워할 골리앗을 보내겠죠. 그러나 여러분, 그 싸움은 하나님께 속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 우리의 그 승리 공식의 자리를
먼저 surrender, 항복해서 내어드리기 원합니다. 그리고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그것이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요, 구원의 시작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